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장면과 그 다음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맥락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보호하시는 섭리를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언약을 주시는 모습을 보고 있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복 주신 야곱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이제 보호해 주시는 섭리를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느 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전체를 바라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복 주시는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신 이 내용이 어떻게 성경 전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다 읽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복 주신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이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더 올라가시면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다시 말하면 이쪽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을 주시고 복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이게 곧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역사 섭리.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을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짜 알아야 할 것은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을 언약하시는 거냐? 구약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언약하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다시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언약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역사, 그것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고 계획인데 그걸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펼쳐 보이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여기를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를 봐야 되죠. 성경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언약, 이게 지금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지금 언약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루시는 섭리나,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언약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섭리나 하나님께서 똑같습니다. 성경은 같은 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계시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로.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 주신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자, 교회. 이게 다 우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내용을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시면 오늘 내용이 나와 동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하면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축복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받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복 받았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알지 못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또는 야곱에게, 아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알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야곱이 복을 받는 내용을 보시면 여기 몇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눠보기는 5부분으로 지금 나눴습니다. 여기를. 자, 하나님 야곱에게 복 주시는 내용인데 크게 보면 5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절로 5절. 여기는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가 이제 복을 빌어주죠. 축복을 받고 밧단 아람에까지 이르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 하는 내용이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지금 이래 밧단 아람에까지 이르렀다. 근데 뒤에 보면 다시 나와 역사가요. 이건 미리 말한 겁니다. 미리 이르렀다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을 또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절로 9절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 지금 여기 창세기를 보시면 에서 이야기 나왔다가 야곱 얘기 나왔다가 계속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에서 이야기를 보시면 에서가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하려고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삼아요. 아내로 삼는 에서. 여기는 야곱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해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얻어봅니다.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15절 보시면 여기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밧단 아람 그 하란으로 향해서 가다가 돌베개 베고 유숙하다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복을 주시는 내용이죠. 여기는 그러면 오늘 핵심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야곱이 등장합니다. 지금 계속 야곱에서 이렇게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16절, 19절 여기 보시면 여기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고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돌베개에 있던 돌을 갖다 세워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이름을 짓죠. 베델이라고. 예, 그렇죠? 예.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임을 깨닫죠. 깨닫고 돌기둥을 세워서 기름 부은, 예. 돌기둥 세우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절로 22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보면 자, 하나님께 서원하는 야곱. 이렇게 해서 전체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 내용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로 5절 내용을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축복과 당부를 같이 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것은 당부죠. 그렇죠? 당부. 축복과 당부가 지금 같이 나오는데, 자, 당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서 아내를 얻지 말라. 그리고 너의 친족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의 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전에 이삭도 역시
아내를 리브가 얻었죠. 그렇죠?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그 하란으로 가서 바단 아람에 가서 리브가를 이삭도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야곱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헷 족속의 딸을 가지고 헷 족속 가나안 족속이죠. 헷 족속의 딸을 아내로 둘이나 맞이했습니다.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가나안 딸들은 첫째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그 땅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할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진멸할 족속들하고 결혼을 한다. 뭐가 안 맞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가나안 족속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알고 그를 경외하는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민으로 택한 백성인데 그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족속들과 섞이게 되면 문제가 돼요, 당연히.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 7장 2절로 4절에 보면 너희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뭐 아내도 얻지 말고 아들도 주지 말라고. 그래서 그 이유는 여호와를 떠날까 봐서. 그러니까 어떤 피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왜 굳이 그 바단 아람으로 가서 자기들 친족과 결혼하라고 하냐면 그 신앙의 순수성,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 순수성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뭐 꼭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족속에 들어온 경우도 있긴 있어요. 뭐 모압 여인 룻도 그렇고 기생 라합도 그렇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혈통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온 여인들이에요, 사실은. 모압 여인 룻도 그렇고 기생 라합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순수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축복하시죠. 어떤 축복을 하시냐면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첫 번째 생육 번성에서 여러 족속.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도 주셨던 복입니다. 그 복을 지금 그대로 야곱에게 빌어주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이에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삭이 자기가 받은 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지금 빌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제 에서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을 합니다. 자, 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얻어버려요. 6절 보시면 에서가 본즉 에서가 이제 그 상황을 지켜본 거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요.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그걸 이제 본 거예요, 에서가.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가 봤다는 말이 몇 번 나왔습니다. 본즉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 축복해주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실제로 보니까 에서가 가나안 사람 헷 족속 딸과 결혼을 했는데 또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생각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9절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은 아니죠. 그렇죠? 가나안 사람의 딸들은 아닌데 그 본처들 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스마엘은 나름대로 아버지를 어떻게든지 이제 기쁘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아내들이 뭐 기쁘게도 못하지만 그래서 나름대로는 뭔가 열심히 해서 아버지의 기쁨을 받으려고 자기도 복을 좀 받아보려고. 왜? 야곱이 하는 거 보니까 야곱은 그렇게 복 받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한번 그 말을 해보자 하고 가나안 사람은 아내를 맞지 아니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가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해요. 노력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이미 떠나간 약속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쪽으로 가서 또 결혼을 해요. 이게 참 복을 받고는 싶은데 에서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쓰고 막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희가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애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9장에 보시면 지난번에 봤지만 사람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사람이 다른 박질하거나 원하거나 그렇죠? 간절히 찾거나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어디에서? 태중에서 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악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셔서 주권적으로 사랑하시고 택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해서 얻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로 15절 내용을 볼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드디어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하란을 가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는 모습입니다. 10절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 이제 하란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의 그 분노를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억지로 가는 거죠.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야곱의 신세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 하나님의 복받은 자거든요. 자, 복받은 야곱인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향을 떠나서 지금 자기도 가보지 못한 머나먼 땅으로 지금 가서 해는 지고 어두운데 들에서 잠을 자야 되고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이제 보통 나그네라고 한다. 나그네 집도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의지할 것도 없고 쉴 것도 마땅치 않고 하루하루 어디로 갈지 모르고 고단한 나그네. 저희가 집에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에 있을 때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집을 떠나서 며칠간만 하루 이틀 여행 갔다 오면 혹시 뭐 재밌을지도 모르겠지만 역시 피곤합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은 피곤해요. 아무리 밖이 좋아도 집에 와야 편안하잖아요. 그게 바로 나그네거든요.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돌베개를 가져다가 베고 잠을 자는데 그때에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이 장면을 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어떤 장면을 볼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지금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하지만 사닥다리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사닥다리가 있는데 여기가 하늘이에요. 지금 땅에 누가 있냐면 야곱이 있어요. 그렇죠? 꼭 사닥다리는 올라가는 곳이죠. 그렇죠?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닥다리가. 계단이야, 계단.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했다는 거예요. 연결. 땅 위에 있는데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보통 하늘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땅에 있는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연결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우리 사람이 땅에 살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땅에 딱 갇혀 살아요. 그러니까 땅에 사니까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것만 소망을 두고 땅에 매여 살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지옥이라고 해요. 예. 근데 이 존재가 지금 하늘에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하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 우리 성도들의 뭐가 그러면 다른 점이냐 살아가면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거나 대면하거나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다 있지만요. 이걸 가는 길이 누구로만 갈 수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네. 어떤 것도 안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 부분은 좀 더 뒤에 살펴보기로 하시고, 왜냐하면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더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 내용을 뒤에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복을 주었는가를 좀 살펴보면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했죠. 네. 나는 여호와야.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야. 그런데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너의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리고 복을 주시죠. 자, 무슨 복을 주셨을까요? 처음에 자,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여기는 자손. 자, 자손이 번창할 거야.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자손이 번창할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이 약속은 항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동일하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받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똑같은 복입니다. 언약인데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약속을 해주십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인데, 중요한 말이라고 했죠. 나는 여호와인데 내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다 이룰 때까지 어떻게 한다? 떠나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네. 나는 여호와인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대단한 복이죠. 그렇죠? 야곱이 어떤 존재인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복을 해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야곱으로 이제 이 복이 지금 이제 넘겨왔는데, 야곱은 사실은 누구냐면, 야곱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낳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야곱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야곱을 자기들의 직접적인 조상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의 야곱 안에서 우리가 택함받은 존재다.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왕자에서 우리는 이미 자리를 얻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그 자부심이요. 대단해요. 이걸 선민사상이라고 해요. 선민. 이방인들은 뭘로 보겠어요? 개나 돼지 정도로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착각이죠. 이스라엘 백성 택함 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진짜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그 부분을 잠깐 보게요. 요한복음 1장 45절. 거기서 말하는 그 복받은 이스라엘, 야곱,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45절, 4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빌립이 내가 구약성경에서 기록한 내가 그 사람 그 그리스도를 내가 봤어.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의심하죠. 그러니까 와서 보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딱 보시고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럼 참이 아니면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아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본 적도 없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네가 나를 지금 그 그리스도로 구약에서 약속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믿느냐? 근데 무엇 때문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믿느냐? 아니다는 거죠.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더 큰 일. 그게 뭐냐면은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말. 51절. 자, 이거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구약에서 모세의 율법이라든가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이다 라고 증거를 하죠. 그렇죠? 근데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보다 내가 더 큰 것을 어떻게 한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일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비슷하잖아요. 창세기 28장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냐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근데 바꾼 게 하나 있어요. 뭘 바꿨을까요? 아니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로 왔다 갔다 했어요? 야곱. 그렇잖아요. 거기 인자는 없어요. 그렇죠? 인자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갑자기 야곱이라는 존재를 인자로 딱 바꿔버렸어요? 네.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야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아들이야,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는 선민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가 있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따로 있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야곱의 씨가 아니야. 이 인자. 인자. 자,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사람 같은 이라고 하죠. 자, 그 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야곱을 인자로 바꿔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나다나엘을 말을 했어요. 보시면 우리가 인자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다니엘서를 좀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 보시면 아주 직접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인자하면 딱 사람들은 누굴 떠오르냐면 다니엘에 나오는 내용을 떠올리게 됩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기 인자 같은 이가 오죠? 인자 같은 이가 거기도 보니까 환상이에요. 밤. 야곱도 밤에 꿈속에 봤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언어를 모든 자들이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 잘 보시면 인자 같은 이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어떻게 됩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늘 구름을 타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현현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으로 구름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어떻게 됩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권세, 영광, 나라를 다 줘요.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어요. 그래서 그의 권세가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냐면 그 인자. 하나님께 나가서 그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지금 다니엘에서 보면 예언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다? 내가 바로 그 다니엘에서 예언했던 그 인자 같은 이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고 온 하나님의 아들, 아까 나다나엘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렇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이스라엘의 왕.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은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다니엘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 나라의 왕이 뭘 한다고 하냐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바로 모든 자예요. 모든 백성, 나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도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진정한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 그게 뭐냐면 교회. 지금.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보여준 이 내용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신 거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모형적으로 나라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진짜는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지금 미리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한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야. 우리가 선민이야.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그 복은 다니엘에서 나와 있지만 사실은 다윗에게 약속한 복이에요. 그렇죠?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 13절. 아주 비슷해요,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7장.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은총을 빼앗지는 않는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다윗의 씨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12절.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내어 집을 건축하고 나라를 세우는데 어떻게 돼요? 영원하다. 사울은 어떻게 해요? 패하지만 잘못해도 영원한 나라를 내가 이루어주겠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라가
다윗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지긴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결국 누구 말하는 거예요? 진짜 아들, 인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사무엘 하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걸 다시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언해 주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이스라엘은 나에 대한 거야. 이렇게.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복이 지금 다윗에게 등장했지만 사실은 야곱이 받은 거예요. 자, 27장 29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29절. 야곱이 27장에서 아버지가 복을 주셨는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라.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잖아요. 네, 물론 맞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모형이에요. 진짜는 누구예요? 천하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어떻게 내게 굴복을 해요? 이게 바로 누구예요?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룰 거예요. 이게 지금 다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다 연결돼서. 항상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 하늘이 열리는 복,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장면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계시록에 가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인자로 오셔서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나라를 세우시는 내용이 계시록에 보면 1장 7절, 11장 12, 15절, 14장 14절, 17장 14절에 보면 아주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자, 다 읽어주면 좋겠지만 시간상 1장 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구름은 역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게 당시에 계시록을 읽고 있는 성도들, 환난받고 있는 성도에게는 그게 바로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예. 그 뒤에 내용도 쭉 읽어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복을 누구랑 같이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복을 그의 성도들, 함께한 성도, 교회들이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이 거기도 같이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뒤에도 보시면 교회에게 임하는 복에 대한 것도 뭐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을 보시면 역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최후 약속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전체적으로 쭉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두시죠. 자, 이제 16장 19절. 야곱이 이 약속을 받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지금까지 약속은 받았는데, 복은 받았는데 몰랐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하나님이 복 주신 야곱, 이스라엘, 교회 다 복 주신 존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도 하나님께 영원한 복을 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과연 여기 계시는데 야곱이 모른 것처럼 우리도 몰라요.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했죠.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왜? 하나님의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근데 나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과연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어디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이 야곱의 삶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20년간 고향을 떠나서 20년간 바다나무로 가서 훈련을 받아요. 시험 받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지금 고백을 했지만 야곱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고백을 더 어떻게 해요? 심도 있게 제대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아세요. 처음부터 아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뭐냐면 알아가는 삶이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나타나서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렇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것이 이미 선지자 이사야 아시죠? 이사야 7장 2절, 4절, 7절, 14절에 보시면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지 마, 두려워 마. 내가 지켜줄 거야. 그들은 다 망할 거야. 그리고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하스 왕은 나 징조 안 구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안 구하지만 내가 친히 징조로 내가 보여줄게. 그렇죠? 네, 그게 바로 그때 나온 말이에요. 그때 예언했던 것이 바로 장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이사야에서 예언한 것이 지금 그대로 성취됐어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하스 왕처럼 징조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냥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죠. 이 복은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어 주세요. 네. 자,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하나님께 서원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죠. 예. 여기는 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야곱이 확신이 없죠.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예. 서원은 인간이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예. 이 서원은 누가 이루실까요? 네, 하나님이 이루셔요. 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네, 아브라함에게도 말했고 야곱에게도 말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해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집이 돼요.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11조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완벽한 소유로 삼아 주십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죠. 야곱이 서원에서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하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복 받은, 복 주신 야곱, 이스라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런 삶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구나 라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해서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네, 그걸 아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얻어서 이게 복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복이 영원토록 불변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그 복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받은 진정한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언약을 영원토록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